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 말은 2010년에 방영되었던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던 배우 현빈 씨가 자주 하던 대사예요. 그 이후로 여기저기서 사용되었죠. 이게 최선입니까? 이 질문처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있는 힘을, 모든 힘을 다해봐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혹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어요. KB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이 100억 원이래요. 2023년 기준 100억 원을 넘는 부자가요 0.89%라고 합니다. 1%가 채 안 돼요. 또 새롭게 부자가 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들 부자를 꿈꾸지만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최선을 다해도 성공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위스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가 세계 부의 44.5%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금수저 혹은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렇게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것도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선조 중에 누군가는 그만큼의 부를 만들 만한 업적을 이루어냈다는 말이죠. 그 최선의 결과가 몇 대를 걸쳐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공이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그맨 유재석 씨가 20대 중후반에 일이 없어서 늘 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를 스스로를 돌아보았대요. 일단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 후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면 주변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걸 먼저 돌아봐야겠죠. 이게 최선입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감리교나 천주교에서는 이 질문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인들에게는 이 질문은 조금 낯선 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그 초점이 신자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에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나 실제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도 거저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신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이게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신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건 둘째치고요, 그 믿음이 점점 퇴보해 갑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설교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그래도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신자로서의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5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싶다면, 그 소망을 이루고 싶다면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단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요, 그들이 듣는 것에 나태하고 그 결과로 무기력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할 때는요, 순수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옆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옳고 그름을 모르니까. 어린아이는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볼 뿐입니다. 당장 손에 쥐고 있는 사탕만 뺏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린아이 같아지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지금 듣는 것이 둔해졌다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의 재산이 다 빼앗기는 일입니다. 끌려가서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죠. 어느 것 하나 작은 일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들은 고민을 하죠.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믿음을 떠날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옳고 그름 때문입니까? 아니요. 자기가 받게 될 고통이 두려워서, 자기가 입게 될 손해가 싫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떠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상태가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수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은 신학을 따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신학을 따분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말고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따분해지는 거죠. 히브리서에 따르면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신학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에 대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건전한 것과 불건전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과 이 세대의 영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린아이 같아지면
필연코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타락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4절에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장로교 신자들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이 시작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대해 칼빈은 그들이 전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하기에 충분하게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칼빈의 말처럼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 옛날에 이거 받았었어요. 나 옛날에 이런 거 경험했었어요. 옛날에 믿었어요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면요,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라는 사람 몇백만 명 있습니다. 나 옛날에 청년부 회장했었어요. 나 옛날에 고등부 회장했었어요. 나 옛날에 중등부 임원했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요,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할 믿음을 애초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믿음에서 떠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갈 뿐입니다. 그들이 타락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당연한 결말입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신자는 자기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퇴보해서 타락에 이를 뿐입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졌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회개와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한 말이에요. 자, 이 중에서 회개와 신앙이 한 짝입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예요. 우리가 흔히 칭의,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거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 그대로 보면요, 씻는 것과 안수예요. 씻는 것과 안수를 합해서 세례라고 말할 수 있죠. 씻는 것은 죄의 씻음을 말하고 안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칭의 이후에 따라오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자로서, 앞에 거는 신자가 되는 것이라면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은 신자의 끝,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6개의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도 전체가 사실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신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가가 중요하지, 신학이 말하는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신학교에서도 저는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목회하는데 신학 하나도 필요 없대더라.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신학 대학원 다니는 3년 내내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을 방학 때마다 몇 분씩을 찾아다녔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심지어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까지 찾아갔습니다. 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신학이 필요 없습니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그래요? 신학이 없으면 목회는 망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신학이 없으면 목회는 망해요. 왜냐하면 신자가 망하는데 어떻게 목회가 안 망할 수 있습니까? 신학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의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쉴 틈 없이 흔들리며 요동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는커녕 거꾸로 어려지며 퇴보해서 마침내 믿음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더러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심판날의 마지막 영광스럽게 되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늘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있다가 믿음의 큰 시련이 있었을 때 견딘 사람들은 남아서 이 편지를 읽고 있고요,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서 이미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포기한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후퇴한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믿음이 줄어들면 따라서 줄어드는 게 뭐냐면 소망이 줄어듭니다. 소망은 믿음이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너무 감명 깊어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의 고통이 10이라면 살아서 겪는 고통은 10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절망하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책은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자들도요, 소망이 없으면 계속해서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믿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 믿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믿음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이들에게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흔들리고는 있을지언정 그들은 타락한 이들과 다시과는 달리 완전한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던 그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믿음을 의연하게 정말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식이 내 눈앞에 끌려가서 불에 타게 될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마음은 미친 듯이 요동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약속을 주시고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요, 야, 내가 이기면 내가 전 재산 줄게,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해요. 자기가 가진 제일 큰 거, 그걸 걸고 맹세를 해요. 혹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 맹세를 하셨다는 말은요, 이 맹세를 보통 그 맹세를 한다는 건 이 맹세를 어기면 내가 그걸 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혹은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한다는 건 내가 죽어도 좋아, 이 맹세를 어긴다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맹세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그 약속과 맹세를 잊거나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인간들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맹세를 우스운 것으로 여길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그 약속과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확신은요,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더할 나위 없이 확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봐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외에 이 편지를 읽고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모든 성도들이 더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행하심에 대해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이 땅의 삶을 버텨서 소망의 풍성함, 즉 소망의 완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확실합니다. 이 소망은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닷 같습니다. 닷이 뭔지 아세요?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이렇게 내려서 땅에 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닷이 내려져 있는 배는요, 물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흔들리기는 합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배가 조금씩은 움직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떠내려가는 일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실함을 가지면요, 우리 영혼도 닻이 내린 배와 같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아예 흔들리지 않지는 않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마침내 성소를 지나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하루 1시간, 2시간씩을 자면서 공부를 해요. 심지어 우리 아들들이요, 게임을 할 때도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외우고 게임 장소를 외우고 몬스터를 외우고, 게으르면 게임을 잘하지 못합니다. 신자로서의 최선은 그보다 더 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불을 쌓기 위한 그 노력보다 신자의 노력이 더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닻을 내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마침내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는 그 믿음의 위인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영광의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